우리는 세계 선교라는 부분을 가슴에 품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실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숙제에 부담감을 가집니다. 숙제를 잘하는 사람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 숙제에 부담감을 가집니다. 성도라면 전도, 선교, 특히 선교에는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담이 사라지고 오히려 선교에 대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은 언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끝까지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 언약 성취를 위해서 믿음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언약이 지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역사 속 중요한 언약들을 봐야 되겠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언약들.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넘겨주세요. 첫 번째 언약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명철 5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예요. 보통 그냥 선악과 그냥 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선과 악을 아는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 거냐, 나 중심으로 할 거냐 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그런데 사실 누구 중심으로 하고 있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맞을 때는 에덴에서의 풍요로움이 있고 이 기준이 맞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장 인간은 인간다웠고 피조물은 피조물다웠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깨어져 버렸죠.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내가 내 기준을 삼아야 되겠네? 내가 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 내가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는 그 속임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왜 이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쉽게 결정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들도 생각해야 되고 시댁도 생각해야 되고 많은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무한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만족되는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뭐죠? 그냥 다 빼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왜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도 복잡해지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시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게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주셨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너희들을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줄게. 내가 복된 소식을 줄게. 그게 누구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가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셨죠. 오셔서 뭡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간을 망하게 했던 그 근본적인 것을 다 뭐요? 성취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자,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붙잡을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은 무슨 언약입니까? 세 번째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뭐죠?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에게 또 뭡니까? 그러면서 뭐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희 집에 조카가 왔는데 군인이에요. 저 바깥에 군인인데. 근데 저는 저기 지방의 방이었어요, 방이. 근데 그 친구는요, 어디 있었냐니까, 지금 어디 있냐니까, 취사병이에요. 취사병. 군대 제대할 때까지 총 잡아볼 일이 없어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 PX병으로 있어도 총 잡아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총 안 잡으면 다른 거 잡겠지. 다른 것도 안 잡아요. 그냥 물품 넣고 하고 끝나요. 근데 저는 뭐였느냐. 여러분, 람보가 쐈던 그 M60 총 쏴거든요. 그거 제가 쐈거든요. 그거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방이라고 무시하는데 거기보다 제가 더 빡시게 했다니까요. 아침에 왔는데 오늘 수색 정찰한대요. 저 750m 산을 한 바퀴 쫙 돌고 그냥 와요, 그냥. 얼마나 빡신지 몰라요. 근데 진짜 빡신 사람은 누굽니까? 해병대, 특전사. 근데 거기는 무기도 다르고 거기는 대우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죠? 가장 군대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PS병에게, 치사병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지방 지키는 방해한테 무기를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특전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성도니까 먹고 살기는 하겠죠. 성도니까 살아가기는 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응답 안 줍니다. 목사님, 저는 아줌마인데요. 아줌마인데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달라요. 진짜 전문인인데 이 언약 놓쳐버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언약과 맞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는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좀 봐야 되겠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오늘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취될 언약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내가 미지 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에요. 너한테 준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너희는 가래요. 우리 보고 가래요.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누구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모두 그것도 물론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거지. 그거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상명령과 맞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여기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씩 보면 되겠죠. 너희는 첫 번째죠. 너희는 누굽니까? 결국 언약을 자기의 사명으로 붙잡은 제자들이 너희는이에요. 언약 아는 사람이 너희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너희들이 아니라 그 언약을 뭘로요?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전부로 내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이 너희는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너희는이라 들어가는 제자들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성도라고 이름 불러야 돼요. 교인 말고요. 뭐요? 성도.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결론을 얻은 제자들이 뭡니까?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은 제자들이겠죠. 여러분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났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기를 여러분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은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언약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심어져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복음, 언약. 제가 성경을 볼 때 무슨 관점으로 하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데 그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려고 뭐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뭘 주셨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언약. 오늘 우리가 언약 세 가지를 다뤘잖아요. 이거 다 다룬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다윗의 언약도 또 이스라엘의 언약도 모든 언약이 다 어디요?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언약은 마태복음 28장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언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으로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은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가서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요. 뭐 진짜 있었어요. 자기 직장 그만두고 교사가 교사 그만두고 어디 갑니까? 선교 나가겠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희 막내딸을 중2 때 가르쳤던 선생님을 지금도 소통해요. 근데 이분은 박사과정까지 밟아서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뭐 그 수능 문제 출제하는 데도 가고 뭐 또 심지어 뭐 되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뭐 지금 교육사라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전에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 아이들이 너무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 하니까 제가 미션 스쿨에 교장으로 가야 되겠다고 내가 좋은 생각이다.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준비하고 가자. 그래서 일단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내가 튀르키예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자. 이게 했거든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 조금 어린데 되게 앞으로도 이제 진짜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도와주면서 미션 스쿨의 단점, 미션 스쿨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심어주면은 또 좋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분한테 뭐죠? 가서라는 게 어디입니까? 교사니까 학교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해외 선교사로 무조건 나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240여 나라 2만여 족속이 있는 현장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떤 데는 5천 족속이라 그러지만 우리 뭐요? 여러분 2만여 족속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남은 땅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죠. 내가 있는 곳이 역시 뭡니까? 중요한 언약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중요한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근데 뭐요?
고만고만하게 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내도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조금 더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요?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먼저는 뭐 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인데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섞여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제 크리스천들이 내가 좀 길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길을 받으면 되겠는데 그 말은 그게 아니고 뭔가 힘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거. 그럼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 잘했던 게 그럼 뭐 안 될 건데 이 한마디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요? 눈 뜬다 그러잖아요. 뭐죠? 그러면 그거 힘들 건데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힘들어오면 어떻게 아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섞여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건데 그 얘기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내가 이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뭐죠? 안 해주죠. 근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네 말을 들을게 라고 나한테 뭐요?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느냐? 우리 현장에서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세계 현장을 봐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240여 나라 2만여 족속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요. 안 가도요.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인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안 쓰면요. 식당도 안 되고 공장도 안 되고 농어촌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뭡니까? 결혼도 외국인 들어오지 않으면 결혼 못해요. 유학생 안 들어오면 대학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뭐요? 다민족 국가에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위에 이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바로 보면 교화를 해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이런 차 경매를 받더라고요. 이게 그저 경매차 이제 만약 오산시 가면 가서 이제 경매하는데 30초마다 차 한 대가 팔리더라고. 탁 끝나고 또 화면 바뀌고 탁. 어떨 때는 또 수원 가서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이걸 굴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지 같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볼 때 우리가 가난하지 외국인들은 더 부자구나. 이 친구는 차를 뭐 벤츠나 이런 거 타는 거예요. 왜? 1년마다 차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왜? 타봐야 되고, 또 타서 이제 이 차 성능도 알고, 또 팔기도 하고. 제가 보면서, 이 주위에 이미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중국집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포들 많거든요. 조금만 눈 돌리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민족을 뭐요? 제자로 삼아.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있다니까요.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자가 아니면 안 붙이시겠죠. 여러분 우리 같이 제자 됩시다. 우리가 언약을 사명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요. 제자 한 명 키우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10명, 50명, 100명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한 명의 제자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제자이길 바라잖아요. 확률이 없죠.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붙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요. 각 나라 각 현장을 살릴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이 이렇게 학교 동기였고 또 지금 안산에서 이제 좀 제가 그걸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 목사님도 뭐하냐면 계속 하다가 파키스탄, 다른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인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형님하고 같이 파키스탄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을 도와줄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순회를 하는 거예요. 또 한국에 돈 벌고 또 사역하고. 그런 눈뜬 외국인들도 있어요. 제자죠, 제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 팀들이 그걸 만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유학생 중에도 있고 지금 미얀마는 지금 좀 독재 군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싸우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다문화협회에 미얀마인들이 만드는 그런 무용 이렇게 그런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은 인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국 사람들이 귀화했어요. 그러면서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중앙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 제가 보면서 그런데 딱 이런 아직까지 복음은 없지만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지금 조금씩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많아요, 많아. 자, 네 번째,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의 축복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올바른 말씀을 심어줘서 뭐가 되느냐? 오직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로 덮어가지고 오직 됐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일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만나면 피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면요, 어떨 때는 막 부담스러워야 돼요. 왜죠? 제가 여러분을 깨야 되거든요. 저한테 혼 안 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그럼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바뀌려면요, 어떨 때는 목사님, 그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김 집사님 많이 들었죠?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갱신이 일어나서 영혼 깊은 곳까지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게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는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재생산영답입니다. 이런 제자 운동, 이런 제자 사역을 지속적으로 또 하고 만듭니다. 주님 재림시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심어야죠. 우리 후대들이요, 다른 것에는 다 미치는데 교회 올 힘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오직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되면요,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중심으로 진짜 교회 축복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흔들린다, 힘들고 막 방황한다.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린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왜? 가야죠. 가게끔 해야죠. 자,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춘 사역, 우리 두 번째,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춘 사역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춘 사역 중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뭘까요?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게 뭐냐면 한국인 중에서 나 선교사로 나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에요. 주로 목회자, 돈 많이 들죠? 보내놔서도 계속 10년, 20년 계속 선교비 보내달라 그러고 한국 와갖고는 여기저기 선교비 하죠. 그런데 가면 솔직히
어떤 데서는 큰일을 하지만 선교 사역 거의 미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데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면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열심히 사역 잘하고 돈도 안 들어. 그런데 뭐죠?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분들이 또 사역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진짜 헌신해서 바꾼 데도 많은데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호화롭게 누리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했던 방법들이 뭐죠? 선교사를 보내니까 안 보내야 되냐? 지금도 정말 마음 담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큰 교회에 이제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볼 때는 되게 훌륭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은 아닌데 자기 거를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을 안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요. 왜? 목사님 앞에서는 다 맞추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 특별히 세계 현장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가보니까 우리나라 이민자 자녀들이 이미 그곳에서 준비가 돼 있어요. 한국어도 준비돼 있고 미국어도 준비돼 있어요. 그 나라 언어도. 예를 들면요. 제 고향 후배인데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갔어. 8개월째. 지금은 뭐냐? 불체자야.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애 셋은, 아들 셋은 다 뭐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요. 매일 집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얘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어야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도, 목사님들이 와도 뭐 하는 거죠?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미국 언어를 쓸 거니까. 어떤 여자 사모님은 쉽게 말하면 진짜 통역을 잘하는데 미국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쓰는 어려운 단어들을 다 안 거지. 그러니까 통역할 때 너무 통역을 아주 저 워싱턴 언어로 잘 이렇게 이런 식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재원으로 갔던 아버지 때문에, 사업가로 갔던 아버지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뭐합니까?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 문화를 배운 사람들. 선교사로 갔던 사람의 자녀들,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중남미 사를 가는데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중남미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 직장 가서 사업해가지고 거기서 쭉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스페니시 잘하고 한국에 와서 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말 배운 거예요. 얼마나 잘 쓰임 받는지 몰라요. 한국어, 스페니시, 영어 잘하는데 사람이 동기가 없어요. 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만 찾으면요. 성경은 쉽게 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겠습니까?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목회자,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에 정말 붙지 않겠습니까? 또 그 나라에 가서 유학생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이미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찬양 부르는데 우리 좀 동찬 청년이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그거 붙여줬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는 이제 뭡니까? 이제 국제 결혼해서 아이들이 이미 잘 크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다민족 선교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까 말했죠. 외국인 노동자, 또 외국인 유학생들, 또 심지어 저 선교사님이 가서 그 나라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 후대들은 뭡니까? 다민족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가서 거기서부터 그 문화와 그 언어를 배웠던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대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참빛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팀이 선교지로 나갈 때 기도 후원, 물질 후원, 또 봉사 후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 또 우리 집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음 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지와 연계된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도왔지만 올해부터는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돕게 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아까 말했죠.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예비된 영혼을 찾읍시다.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눈 떠보면요, 유학생으로 와 있든지 국제결혼으로 와 있든지 노동자로 와 있든지 와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관심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눈 떠봐요. 이제 세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버려야 할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냐? 아이고, 나도 못 사는데,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무슨 나라를까지 살리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데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선교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 담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들은 왠지 거부감이 들어요. 뭐 무섭기도 하고 좀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선입견은 가지지 말고 단지 사람은 믿지 말고 기다려보다가 진짜 그 중심 있는 사람은 도우면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인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볼 때 돈 되게 밝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은 사역을 잘하고 있는 선교사가 돼 있다더라고요.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그거를 보고 끝까지 기다려주면 그 사람 중에 사역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이, 자, 첫 번째 그럼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겠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함께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되겠습니까? 이번에 하박국 봤잖아요. 하박국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남유다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더 악해져 가고 더 율법은 해이져 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네 응답 들어주려고 바벨론 들어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내 자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계속 기도해요. 그럼 이 자녀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가 더 잘 돼요. 그 불신자가 여러분을 괴롭힌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려고. 오늘 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 또 뭡니까? 정말 세상 끝날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 것, 내 미래, 이것을 넘어서 조금씩 주님의 언약과 방향 맞추기를 기다려 주세요. 그래, 네 가진 것 중에 10개면 1개 한번 내놔봐라. 내가 그게 응답해볼게. 2개 내봐라. 내가 그게 응답해볼게. 네 전부를 내놔봐라. 네가 망하는지 내가 너 지켜봐봐라.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과연 하늘과 땅의 권세로 가신 주님이 목사님과는 함께 하느냐? 나와는 함께 하느냐? 그럼 나와 함께 하려고 그러면은 되느냐, 내가? 고민해보라니까요. 두 번째요. 튀르키예를 품는 시간표입니다. 터키죠, 터키. 제가 2주간의 선교를 합니다. 제가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점 나라들이 있어요. 거점 나라들. 예를 들면요, 저 동남아시아 쪽에는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좀 선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되게 좋아요. 말레이시아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 모슬렘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공유롭게 살아요. 이게. 그럼 거기에 거점을 세워놓고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 때가 되게 많고 거기에 와 있는 모슬렘들을 살려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조지아, 지금 그루지아입니다. 저 미국 조지아 말고 조지아에 가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 이름도 모르는데 갔냐 했더만은 목사님 여기가 기독교인과 모슬렘이 같이 사는데 모슬렘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그 입구 같은 데를 문 같은 데라는데 그 아프리카를 가려면요 케냐를 가야 돼요. 케냐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 데가 있다고요. 티르키예가 그런 곳이에요. 이 티르키예가 지금 근본주의로 바뀌고 있는데 바뀌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티르키예가 어떤 곳이냐? 바로 지금 아직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선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게 하고 아랍인들을 보여주고 모슬렘을 만나게 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또 신앙도 공부시키고 무릎 꿇고 기도도 시키고 그 일에 지금 제가 가는 거예요. 뭐하러? 걔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러. 제가 혼자 가야 돼요. 어디까지? 숙소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길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찾아가게 하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한국의 모 목사가 터키에서 죽었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래서 사실 헌금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헌금 중에서 한 $100 이상은 좀 제가 좀 더 보태던 거에서 그것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조금 지원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에 조금 나가는 돈들도 좀 있는 만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주변의 다민족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주변의 다민족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서 꽤 많을 겁니다. 몰랐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저 미국의 한인타운처럼 우리 여기에도 지금 뭡니까 차이나타운도 있고 심지어 필리핀 타운 이 여러 타운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지나서 아예 저 시골에는 인도네시아 팀들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도시에는 거의 그 사람들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눈 뜨면요. 우리가 다민족 사역도 되게 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여러분 가슴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에 같이 선교를 가슴에 품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실지를 생각하며 나와 함께 하실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에 방향 맞출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특히 티르키예를 가슴에 품는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